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27장 19절의 말씀을 빌라도의 아내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인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첫 번째 요점에서 이 빌라도 아내에게 꿈을 꾸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계속되는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저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빌라도에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음성 듣는 것과 그분을 보는 것조차 거절한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그를 책망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애석하게도 베드로는 자기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을 데리고 오면 되지 않을까요? 자, 심지어 그 요한도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 그 경고의 말씀을 전할 사자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꿈에서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완고한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일깨우는 일에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는 사역과 여러분이 하는 사역, 그리고 복된 성경이 하는 사역마저 모두 헛된 일처럼 보인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그 사람의 양심에 이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악한 자들 주변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결코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회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리워야단도 상처를 입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무기는 다양하며 리워야단이 아닌 다른 무기가 원수에게 적합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 경우에는 꿈이 역사하여 제가 확신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그쪽으로 열려 있어서 그들에게는 꿈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비로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상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빌라도 외에도 많은 자들이 꿈을 통해 경고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빌라도의 경우에는 자기 아내의 꿈을 통한 접근이 더욱 용이하였습니다. 헨리 멜빌은 이 주제에 대해서 아주 멋진 설교를 하였습니다. 멜빌은 설교에서 만약 빌라도가 이 꿈을 꾸었더라면 아마도 그 아내가 꾼 것만큼 그렇게 크게 역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아주 소중하고 사랑스러우며 상냥한 부인이 있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전제로 삼았습니다. 그녀에 대해 우리가 추측한 이 짤막한 이야기도 멜빌의 전제와 같아 보입니다. 그녀가 남편을 극진히 사랑하였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그녀는 남편이 예수님에게 부당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그녀를 통해 보내진 경고의 말씀은 빌라도의 애정을 통해 그의 양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괴로움을 겪는다면 남편인 자신의 마음도 틀림없이 무거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를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어오는 모든 바람으로부터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막아주어 그녀에게 완전한 위로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것이라도 청하기만 한다면 그것을 들어주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녀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 그것도 자신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할 만큼 아내가 괴로웠다는 것은 그에게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그녀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으로 인한 괴로움이었고, 그에 대해서는 빌라도도 허물이 없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빌라도가 젊을 때 얻은 아름답고 상냥한 부인이라면 그렇게 아름답던 그녀가 점점 병약해져서 남편이 가진 그녀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얼굴이 더욱더 창백해져가는 상황이라면 그런 때에 그녀가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녀의 말은 남편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있어서 아내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최후 통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경고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어머니 혹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의 마지막 메신저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에게 더 선한 마음을 갖도록 경고하는 천사의 마지막 노력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간구하는 사랑하는 친척이 종종 은혜의 가냘픈 소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계획되고 지혜롭게 실천된 공격이야말로 완고한 영혼을 향한 마지막 사랑의 돌격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공격 이후에는 자기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게 됩니다. 이런 아내의 선택은 분명히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빌라도는 죄의 이력을 중단하고 의로운 행동을 더욱 힘있게 하여서 가장 끔찍한 죄악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안전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즉, 주님께서는 도시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자신의 선교사들을 보내십니다. 주님은 설교를 들을 수 없는 곳에 어린아이들을 보내어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또한 한 경건한 여자를 감동하셔서 성경이 읽히지 않는 곳에서 그녀의 입술과 삶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또한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곳에 자라나는 아름다운 한 소녀를 보내서 형제나 아버지를 구원하도록 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역사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도시의 가정들의 소망을 주며 우리는 물론 주일의 종소리를 헛되이 듣는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이 가정의 설교자들이나 메신저들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며 또한 반드시 들어야만 합니다. 자, 이와 더불어 하나님이 꿈이나 아내를 이용하지 않는 곳에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수단이 아닌 영혼 속에 머물고 있는 예상 밖의 생각들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리들이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며 천사가 발람을 만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죄의 행동을 하려던 순간에 그 행동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악을 팔아 산 값으로 쾌락을 누리고자 작정한 바로 그 순간에 양심이 그 죄인과 맞닥뜨리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엘리야가 나봇의 포도원 문에서 아합을 만났을 때처럼 말입니다. 아합은 그 선지자를 보자 움찔하였습니다. 왕은 철천지 원수인 엘리야를 보자마자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진정으로 아합의 가장 좋은 친구였습니다. 아합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달콤한 죄를 혀 아래 머금고 있다가 앉아서 그 죄를 즐기려고 할 때, 바로 그때 양심은 종종 그 사람을 덮칩니다. 양심이 엄습하면 도둑질한 꿀이 쓴맛으로 변하기도 하고 금지된 쾌락이 고통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양심은 종종 숲을 속의 사자처럼 숨어 있다가 죄인이 그 넓은 길을 따라가려고 하면 그에게 달려들어 짧은 시간이나마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악한 사람은 리워야단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바와 같이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거리로 튼튼하게 봉인한 듯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칼이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에게 다가가 아픈 상처를 낼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악한 자라 해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마주한 어떤 문제에 선한 사람들을 사용하십시오. 냉정한 논증과 건전한 교리만을 사용하지 말고 꿈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그 꿈이 효과가 있어 보이는 곳에서는 그 꿈에 대해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 전쟁에서는 어떤 무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모두는 영혼들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십시오. 아내인 여러분은 특별히 이 거룩한 역사에 힘을 내야만 합니다. 빌라도의 아내를 기억하고 자기 남편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한 그녀의 애정을 생각하면서 가서 이와 같이 행하십시오. 경건하지 않은 남편에게 그가 행하던 잘못에서 돌이키라고 주저없이 말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성도 여러분, 점잖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운명이 어떤 상황에 처해진다 해도 여러분의 그 침착한 태도로 예수님을 위한 사자가 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억제하고 성결을 이루도록 모든 기회들을 사용하는 데 관심을 가집시다.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즉시 경고의 말씀을 전하도록 합시다. 아마도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은 아직 치명적인 죄악은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 회개할 여지가 있으니 그 사이에 우리가 그들 앞에 서도록 합시다. 빌라도는 지금까지도 심판석에 서 있습니다. 시간이 귀합니다. 서두르십시오. 그가 피를 부르는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서두르십시오. 메신저를 그에게 보내십시오. 그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그의 행동을 멈추게 하십시오. 비록 그가 여러분의 개입을 싫어한다 해도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십시오. 당신은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나는 당신이 그분을 대적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기를 간구하나이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두 번째 쟁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축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비록 제 마음에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전하지 못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아무리 완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그 아내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죠. 물론 하나님은 꿈이나 아내를 이용하지 않는 곳에서는 영혼 속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떠올리게 하시거나 또 그 양심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양심으로 그 마음과 생각에 상처를 내시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기회들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애정어린 경고의 말씀을 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역사에 우리가 힘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심령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지금도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에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복음이 우리의 심령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에 감복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들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모든 영혼들마다 애정 어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복음을 대적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라는 애정 어린 이러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님의 사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전하는 입술과 또 그 증거를 듣는 그 모든 심령들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같아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